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이 법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택한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뭐 어떤 굉장한 것들로 막 눈이 번쩍이면서 굉장한 것들로 해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구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나누는 거, 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게 하고 또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듣고 믿게 하는 거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려면 자기 백성을 하여튼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굉장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한 1년 2년 막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요, 행복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강과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잘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평강과 기쁨으로 산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며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때가 있죠.
영혼이 빠져나와 영원한 천국에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뭐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큰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항상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 그 복음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법을 알지 못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나 우리 안에 오실 때에도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번역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 다음에 공동 번역에 보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 성령의 법으로 사실 때는 예수님은 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니까 생명을 뭐 얻는, 생명을 주시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 먼저 우리는 생명을 첫 번째는 얻어야 되죠. 생명을 얻는 것이 뭐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니까 생명을 얻은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는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잘 깨닫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잘 모르도록 안 듣게 하고 또 이게 들을 때도 자꾸 다른 생각 나게 하고 하여튼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인데 찾아오시는가, 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잘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 또 예수님은 우리 주니까 주의 법이라 그럽니다. 다시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 주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가, 이것을 시편 119편, 그러니까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에는 거의 이 주의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알지 못하면 이건 교만한 죄입니다. 시편
119편 85절이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주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자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또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법이라기도 하고 뭐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뜻인데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율법.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주의 법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래서 119편의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었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 주의 법, 이 놀랍고 신비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주의 법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것이다. 그 주의 법을 모르면 구원 자체가 안 돼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19편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주의 법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깨달아야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모르면 하는 행위가 참 행위가 아닙니다. 다 흉내만 내는 거짓 행위입니다. 거짓 행위. 그러면 뭐 어떤 교회 가면 뭐 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저 나라에 가면은 주의 법을 전혀 모르는데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해요.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거짓. 우리는 주의 법을 통해서 참 사랑이 나오고 참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야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세요. 내 말은 믿지 말고. 77편을 보겠습니다. 77절 119편 77절입니다. 시작.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주의 법으로 살아납니다.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바로 주의 법으로 듣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은 나의 억지로 한다 했습니까? 즐거움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법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6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다 말은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면 편안과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을 네 가지를 했죠. 네 가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되새김했고, 기억하지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랬죠. 예수님이 사시는 법.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다. 자, 이 법은 뭡니까?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새 일을 이루는 것이다. 새 일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씻어내는 것, 또 다시 말하면 보게 해서 감옥에 나온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서 죄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새 일입니다. 우리가 몇 시간 했죠? 4시간인가 했습니다. 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법으로 이루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이 성령의 법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법이다. 예수님을 아는 법이다. 성령의 법, 주의 법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나? 예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죠.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여러분이 듣기로는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고난은 또 뭐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니까 뭐 죽어봐야 합니다. 죽어봐야 이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누가복음 8장 18절에는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듣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맹세하신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죽어서 그때 말입니다. 죽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상급을 주실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지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어요? 불법을 행했단 말이죠. 불법 뭡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성령의 법 이런 게 뭐 죄에서 떠나는 거 이런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잘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내가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으면 죄에서도 해방되고 사망에서도 해방되고 그래서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배후의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러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했다. 그러면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 왜 정죄하지 않는가? 죄에서 해방되었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을 주셔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으로 좀 합시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바로 좁은 길로 가는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은 법대로 하지 않았다. 무슨 법? 성령의 법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법으로 하면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죄가 떠나는 겁니다. 5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이 더러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이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네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으면 내 구원받았다, 언제 후회하느냐, 언제 그 목사를 이를 갈면서 욕을 하느냐, 그때. 지금은 모르죠. 지금 천지도 모르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저거 목사 이를 갈며 저 인간 믿었더니 이를 갈 겁니다. 그때는 무슨 늦어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에 보면 오늘 첫 번째로 뭐 하는 법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다. 따라합니다.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그거 잘 아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후에는 우리 안에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셔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내가 부활 성천에서 성령과 함께 올 때 나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 성천해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 강림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오니까 그때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나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본다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뭐 환상을 쫙 보여주거나 그게 아니죠. 뭐 본다 말이 뭐예요? 그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깨닫는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 깨닫고 뭐 사랑을 다 받아가면서 살고 있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찬양한다고 은혜가 아니라 뭐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죄 한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촉촉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싹 음습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요 주님 보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뭐라 하느냐? 하나님 나라로 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는 성경에서 좀 전쟁용어로 썼어. 친히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 성경 의지하고 선지자, 뭐 유명한 목사 사람 이거 의지하는 것은 다 구약에 끝난 겁니다. 뭐 목사인데 뭐 물어보고 뭐 어떻게 물어보고 이거는 시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어느 뭐 유명한 목사가 있고 뭐 그 목사가 그건 다 구약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 첫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다. 그건 다 첫 언약에 속한 겁니다. 첫 언약이 뭔가 알죠? 신약사는 그 모세 율법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성경 의지하는 것은 성경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에 분별되고 또 성령이 우리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성경은 또 성경 안에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거 다 종교생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은 때부터 끝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과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직접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의지하고 성경 의지하면 그건 다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선지자는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막 예언하고 한다. 그 다 구약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는 직접 보고 직접 듣기를 축원합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사람 의지만 하지 말고 사람 보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사람들 본다. 와, 그럼 저 교회는 죄를 안 짓고 안 싸우나? 사람 보면 안 돼요. 목사도 보면 안 돼요. 뭐 내 볼 거 뭐 있습니까? 이 꼬라지가 이런데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의 침입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법으로. 잘 모르면 성령의 법 이렇게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면 그렇게 대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성령의 법은 내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법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몇 군데 기록하고 있죠.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늘 이렇게 했던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이 뭐랬습니까? 영생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게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라. 거룩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해야 영생이 구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여러분 교회란 것이 뭐예요?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뭐가 같아야 되는가? 생명이 같아야 돼.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야. 근데 머리가 내보고 저기 가라. 예수님 내보고 명령했어. 생각을 명령해서 저기 가라 했는데 생명이 다르니까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명령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때까지는 예수님이 일을 안 시켜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생명을 얻어야 이제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같아야 탁 생각을 통해서 탁 마음을 주시면 내가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일을 합니까? 천지백가를 일을 합니다.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하고 이웃 돕고 뭐하고 쫙 합니다.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샀습니다. 생명을 얻기 전까지는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믿으십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뭐 이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돼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노? 한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는 못하죠.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살 때?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제일 나쁜 말이 뭐냐? 목사님들이 하는 제일 나쁜 말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도 믿음, 순종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순종도요. 내 안에 내가 생명을 얻으면 교회가 되면 주님께서 하면은 순종하게끔 돼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예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예를 쓰면 안 돼. 순종하게끔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죄 안 지려고 하지도 말고 주님 일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생명 얻는 일,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사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역대하 7장 16절 했지만 역대하 7장 16절과 똑같은 구절이 열왕기상 9장 3절에 있으니까 이제 9장 3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를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뭡니까?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한 성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모세 네 마음대로 지으려 했습니까? 참 성전을 보여주시고 지으려 했습니까? 그러면 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성전이 지어지는 거라.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면 뭘 둔다고요? 내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이 여호와 이름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여기에 두어야 하나님이 쫙 관심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 거룩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성령의 복. 예. 문제를 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의 법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법.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여기 이제 왜 성령의 법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게 돼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성령의 법이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을 얻는다 말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성령의 법. 이건 다음 시간에 해요. 예.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령의 법이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내가 성령의 법을 사모하며 성령의 법이 나인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성령의 법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의 법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성령의 법으로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얻는다. 하나만 더 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안 오신 분이 이런 날은 또 중요한 거 얼마. 그래도 방송을 보면서 대세임을 잘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목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아니 부모도 형제간에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새 계명, 이제는 옛계명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고요. 옛계명 없습니다. 뭐 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3계명, 안식일 이런 거 아니고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이 되는가요? 안 되지.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어떤 법으로 살았다? 성령의 법으로 살았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믿으면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새 계명은 성령의 법으로 사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답이 어디에다 있습니까? 다시 좀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간단합니다. 말로 하면은 주님이 첫째는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아니 내 안에 안 오시면 택한 적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을 우리가 배웠죠.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바르게 알면 복음을 믿음으로 와요. 복음을 믿음으로 와요. 예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물세례 제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와요. 그 예수님이 내가 오셨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내게 뭘 줘야 됩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 다 있다니까. 내가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의 권세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도 있고 그 예수님의 성품도 있고 모든 것이 생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에서 모든 것이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러운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것 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좋은 것만 나오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거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바로 뭡니까? 무슨 법? 성령의 법이라 했잖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뭐가 다른가? 근본은 같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요. 그 예수님이 1계명이 크다 2계명이 크다 그랬습니까?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늘 보는 분과 잘 안 보는 분하고 차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이 법을 지킬 수 있다.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야 계명이 지켜진다.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십계명도 결국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세계명도 뭡니까?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형제를 사랑하지. 생명을 얻어서 사랑할 수가 있지. 십계명이나 세계명이나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문만 하면 뭐라 합니까? 오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법을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을 믿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의 법을 믿을 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자꾸 받아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보면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사신 주님을 자꾸 바라보지 않으니까. 더 쉽게 말하면 대책임과 경배의 운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견뎌내야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했습니다. 그냥 생명을 주신다지 왜 생명의 면류관을 했을까? 그만큼 생명 얻기가 경기하는 경기에 승리하는 것과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이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떠나게 됐다, 죄를 짓지 않게 됐다. 이게 쉽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잘라주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사랑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좀 겁나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사신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경계해야만
승리자의 관이 뭡니까? 관 무슨 관이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성령의 법이 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언제 배우는데? 다음 주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2시간 동안 성령의 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의 법 하려고. 성령의 법이 어떤 것인가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에도 대신인가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사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건의 훈련,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연습 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